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14절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믿습니까? 성경 읽고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안 한 사람들 때문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회 드릴게요. 다시 한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이 자꾸 하고 싶어져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2장 이동훈 집사님 오셨네. 나 지금 전화 벨 누르려고 지금 폼 다 잡고 있었는데 어디 있냐고 지금 현행범으로 수배를 걸려고 그랬더니 그 시기 집사님 정 집사님 같이요 요 어디 빈자리로 오세요. 그쪽은 저 지나가다가 오는 사람 앉는 자리예요. 집사님들 거기 앉으면 안 돼요.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어디 빈자리 보고 오세요. 빨리. 군대에 안 갔다 오셨네. 숨 좀 쉬고. 알았어. 다 말이 많네. 좋아. 지난주에 2장 15절에 신령한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무슨 자? 신령한 자. 2장 15절에서 신령한 자를 살펴봤더니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떤 마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 쪽으로 가려면 우리 마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신령한 자가 되기를 우리가 다 사모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신령한 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같은 편이면 말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편이라면 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시작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과 같은 말 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과 같은 뜻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신령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뭐다? 동력자. 지금 동력자가 기억나는 사람은 진짜 머리 좋으신 분들이. 듣고 나서 기억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기억이 안 났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말하고 같은 생각하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우리 직분을 받은 우리는 어떤 직분이든 간에 직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력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력자 되어 있다. 그 다음에 3장 9절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4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동력자입니까? 일꾼입니까? 물어보세요. 나는 두 개 다 안 돼. 또 9장 19절에서는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그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의 종이 된 이유는 내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 전도해서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종이라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직분을 받은 성도, 집사님, 권사님, 이 직분을 받았으면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은 알았지만은, 교회 와서 권세 부리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구조로 아직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신령한 쪽으로 가려면 아직 차례 멀은 사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직분 받았으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남을 위해서 서포트 해주고 2인자가 될 수 있어야 돼. 사람들이 우리는 왕자병에 걸려가지고 전부 대장하려고 그래요. 2인자가 없으면 혼자서 못 해먹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도 바울이 이뻤던 이유는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 같이, 약한 자에게는 자기도 약한 자 같이, 막 어떻게 하든 간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려고, 나는 종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일꾼, 사람의 종. 옆에 보고 이야기하세요. 니는 앞으로 내 종이다. 말 잘 들어. (3장 1절에) 그 전주에 뭐에 속한 사람 했죠? 그 전주가 어찌 기억나겠노? 뭐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구원파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 거듭났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1대1이라 생각하고 제가 질문할게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그 다음 질문은 언제 났습니까? 이래 물으면 대답이 시원찮아요. 그러면 몇 시에 거듭났습니까? 구원파는 그래 들어온다니까, 치고 들어온다니까. 그런데 뭐 우리는 2단도 안 되고 1단밖에 못해. 대답도 못해.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긴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예요. 아이. 나이를 먹어도 예수 안에서 아직 믿음이 안 자랐으니까 아이죠, 아이. 그러니까 아이라는 이 차원에서, 그런 애들이 크다가 보면 저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저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좋아하셔요. 여러분 속에 시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다음에 질투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분쟁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욕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네. 그래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 그래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좋은지. 이거 뭐 볼펜 들고 뭐 합니까? 여기 한동대 아니에요. 적지 마. 사람을 따라다니고. 그래서 시험 안 나와. 하나님은 거듭난 이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성전이다 그랬어요. 성전. 거룩한 성전이다. 이게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싸우고 수준 낮게 이파 저파 아볼로파 개파파
그리스도파일이 나누어진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아끼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 말씀. 주님의 보혈로 거듭났다. 예수 피를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거듭난 그 심령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시니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성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고민할 거 없어요. 애들 클 땐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기하거든 이해를 그래야 해서 아직 어리구나, 저분이 아직도 어리시구나, 저분이 막 입을 삐죽거리고 막 그렇거든. 아이고 아직 저분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래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라.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제가 넘어가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와, 인사를 안 하노. 오늘 읽은 2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2장 14절. 2장 14절 시작. 아멘.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람을 세 종류로 본 거예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이렇게 세 파트로 이렇게 본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남자 여자 이렇게 본 게 아니고, 부자 가난한 사람 이런 그렇게 구분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신령한 자구나. 그래서 신령한 자는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하는 사람이죠. 네.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구의 일을 해요? 자기 일이죠. 자아가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고, 그래서 자아가 왕이 된 시절, 이게 구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건 광야에 아직 있는 사람, 광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사람은 오늘 본문 2장 14절에 의하면 뭘 받지 않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육의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아직 거듭난, 그래,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야 안 났어야지? 아직 못 난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성령의 일 하시는 거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인다. 예수 안 믿는 저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앉아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능력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어리석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알 수도 없다. 왜? 거듭나야 알지. 거듭남 자체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한동대 졸업하고 다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딱 오니까 설명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죽으면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바리새인인데 이스라엘 지도자인데.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3장에 나타난 이후 8장과 저 뒤에 십자가 지는 쪽까지 가면 니고데모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장사를 뭘 가져왔지? 따라합시다. 어리석게 보인다. 알 수도 없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 영적으로라야 영분별할 수 있다. 분별을 해야 돼요. 오늘도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못 옵니다 하고 두 가정이 문자 왔어요. 그러면 혹시나 다른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인터넷도 들어가 보면 궁금한 게 있어가 쳐보면요 거의 이단들이 댓글 다 달아놨어요. 올바른 그 지식이 없이 들어갔다가는 그게 물들기 딱 좋더라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 뭐 무슨 엄마 교회, 무슨 무슨 신천지, 뭐 구천지에다가 막 온갖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놓고 인터넷을 막 올려놔. 자기 블로그에다가. 모르고 덤벼들면 큰 거 다치겠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은 육에 속한 사람이죠. 아직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아직 하나님을 영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거듭남이 있어야, 나를 거듭난 걸 내가 경험을 해야 저분이 아버지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한번 불러봅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운행하실 때 그걸 믿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이 나를 울릴 때가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게 할 때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창피하다고 눈을 막 찌끔찌끔 감으면서 억지로 막 눈물을 막 거두면 그 주님이 지금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려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려고 지금 주님이 막 만지고 계시는데 막 눈을 감으면 안 돼. 내가 술 한잔 먹고 신세 타령할 때는 그래 울더니 남편한테 한 대 얻어맞고 신세 타령한다고 그렇게 울더니 하나님 앞에서는 울라고 하는. 따라합시다. 주여,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저는 장애물 없이 확실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걸 받아야 생명이 소생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내 영이 막 살아나고 꿈틀거리고 영이 막 능력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받는 게 없으면 뻥이에요. 뭐라고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안 받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 성령이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받아들여라. 나를 회개시키려고 할 때 받아들여. 막 콧물 흘려가며 눈물 흘려가며 남의 눈치 보지 말고 회개해야 생명이 살아나죠. 그게 안 되면, 그런 것도 안 되면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안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여도 김 집사가 나를 어리석게 안 볼라나, 예배 시간 눈물 낸다고 체면도 없고 채통도 없고, 아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 좀 울면요, 뭐 어디 섭섭한 게 있는가, 부부간에 따로 앉은 거 보니까 싸웠는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도 우리가 넘어서야 은혜 받고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말씀드릴 내용이 하나님께 그러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받을 거 아닙니까? 내 혼자 받고 싶다고 받아냅니까? 주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아야 된다. 맞죠? 정 집사님, 정재일 집사님 맞습니까? 맞아. 그렇죠? 성령님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일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든지, 뭘 주는지.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 시간에 받는 재미가 생겨야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뭐 교회 와도 받는 게 없다고 생각이 되면 시간이 아깝고 빨리 마쳤으면 좋겠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뭘까? 성경에 찾아보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주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오늘 오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으십시오. 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 뒤에 2장 12절에 보면, 자, 2장 12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이것저것 주셨단 말이에요. 그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들, 우리가 가을이 되면 이제 추수감사절이 이제 오게 되는데, 하나님 주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많고, 못 받은 것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원망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찾아보시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꽃이 뭐냐? 감사예요. 예수 믿으면서 평소에 신앙생활 속에서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드라이한 거예요. 너무나 메마른 거예요. 완전 사막이에요, 사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주신 것들을 잘 간직해야 되고 지켜야 돼요. 자, 4장 1절에 보면, 자, 시작.
아멘. 뭘 맡겼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라는 게 주님을 만나면서 자꾸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영적인 비밀이 생겨야 신앙생활이 확실한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비밀의 내용이 있어야 누가 입을 삐죽거리고 어리석게 보고 이래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빠진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 빠진다는 거. 아니, 주님께 받은 게 많은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안 빠진다니까. 이상하다. 많이 찔리는갑다. 자, 6장 11절에 보면 6장 11절 성령 안에서 첫째 뭘 주셔요? 씻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게 우리를 씻겨주셨다. 주의 보혈로.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았습니까? 받았다 하잖아. 그러면 받아야 믿음이 지금 같은 믿음인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안 되고 하나님의 이 비밀의 내용이 뭔가를 봤더니 우리를 죄에서 말갛게 씻겨주시고, 이 비밀이 뭔가 봤더니 우리 지독하게 죄 지은 우리 죄의 본질 속에 갇혀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너는 의롭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야 돼요. 진짜 감사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라가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10장이 맞나? 10장 2절 10장 2절 시작.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는 자기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죽음. 그리고 홍해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기를 그들은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세례를 동시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를 받아 먹었다. 만나 주시는 거 받아 먹었잖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를 받아서 마셨다. 따라합시다. 세례를 받았고, 만나를 받았고, 생수를 받았다. 그래 고린도 전서를 쭉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A4 용지 갖다 놓고 감사한 내용을 자꾸 적어보세요. 그거 적어놓고 이것저것 생각날 때마다 적어. 연필 그거 놔두고 집에 자꾸 적고, 그걸 기도할 때 그걸 놓고 자꾸 감사 기도하세요. 감사 기도해야 하나님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이 윤활유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는 사람은 심령이 아주 드라야 합니다. 기쁨이 없고 감사하고 찬송이. 달라 할 게 너무 많은데 큰일 났다. 올 한 해 다 받아낼까 싶은데. 그 다음에 11장 23절에 보시면
11장 23절. 자, 시작.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뭘 가지시고? 잔을 가지사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그러니까 주님께 받은 게 뭐냐? 떡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는 이 떡은 생명의 떡, 말씀의 떡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집에서 언제든지 또 성경을 예배 전에 우리가 20분 동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떡을 받는다는 거죠. 네. 성경을 떡으로 생각하고 그걸 먹으면 건강이 회복된다, 기력이 회복된다 이렇게 믿고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은 것이 뭐, 주신 것들이 뭐냐, 우리가 받은 게 뭐냐를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 1절에 보면 15장 1절, 이게 전체의 결론인데,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서 1절 시작.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그러니까 그 복음의 내용 속에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부르심이 복음 속에 들어있고, 부르심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비밀이 있고, 그 복음 속에 씻음이 있고, 복음 속에 거룩이 있고, 복음 속에 의롭다 하심이 있고, 복음 속에 세례가 있고, 복음 속에 신령한 만나가 있고, 생수가 부어지고, 복음 속에 떡이 들어있고, 복음 속에 주님의 보혈이 들어있고, 이 복음을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가서 받는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부활 때에 이루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니까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이 구원,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랬죠.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이단에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고린도전서를 쭉 보면서 중요한 장을 발견했는데 10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서 7절에 보시면, 자, 7절.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놓고, 자, 7절 시작. 아멘. 뭐 하지 마라? 추석에 절하지 마라. 알겠죠? 추석에 산소 가서 절하면 안 돼. 돌아가신 아버지 그거 안 계셔. 돌아가신 어머니 그거 안 계셔. 벌써 흙이 다 됐어. 덕이 안 계셔. 돌아가신 아버지 할아버지 인사하러 가면서 말이야, 소주나 사가고 막걸리나 가져가고, 갈 때 꼬냥 저 좋은 거 사가. 1923년 산 이런 거 엄청 비싼 거. 어른 대접하려면 좋은 걸 대접해야지. 지는 좋은 거 먹고 저 아버지는 막걸리 퍼붓고. 못된 놈들, 호로 놈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부부간인데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거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이건 영적인 간음이니까.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8절 시작. 뭐 하다가? 음행하다가 몇 명 죽었어요?
2만 3천 명.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자, 9절 시작. 하나님을 뭐 했다? 시험하지 마라. 10절에 보니까 시작.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 여러분, 이 사람이 수없이 죽었거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애굽에서 불러냈잖아. 잘 들어봐요. 부르심을 분명히 받아놓고 하나님이 주신 게 한두 가지입니까? 이 사람들이. 보세요. 그들은 홍해바다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홍해바다 건너는 것을 우리가 세례받는 걸로 그렇게 인정한다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그래 기록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세례교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성도가, 직분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세례받은 자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게 아니에요. 은사 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게 아니에요. 교회 10년, 20년 다녔다고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완전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틈을 찾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다닌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만들고. 성경 보세요. 5절에 보면 5절, 10장 5절. 자,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멸망을 받았죠? 광야죠. 광야는 축복의 땅입니다. 애굽에서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하나님 시험하다가 멸망했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음행하다가 죽었다면, 멸망했다면 이해해요.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다면, 멸망했다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10장 5절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원망하다 죽고, 시험하다 죽고, 축복의 장소에 나와가지고 사는 쪽을 선택 못하고 죽는 쪽을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는 쪽, 성령이 일하시는 쪽을 선택하면 생명이 넘치는데, 성령의 일을 안 받아들이면 결국은 뭘 받아들입니까? 반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육에 속한 이 사람들 성령의 일을 안 받아들이고 세상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면 그 세상의 영, 악한 영이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도 일하시고 마귀도 일한다. 그 뻔한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마귀의 일하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마귀의 괴계를 쳐부수려고 예수님은 하늘의 용사로, 장군으로, 능력자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의 일에 협조해야 되지, 마귀의 일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 믿으십니까? 5절, 그 다음에 9절 보면, 9절, 10장 9절. 자, 시작. 아멘. 누구에게 멸망당했어요? 뱀에게. 이 뱀은 옛뱀, 곧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장본인 그 뱀. 멸망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뱀에게. 뱀을 받아들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뱀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음행하고, 뱀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시험하고, 뱀의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원망하고. 요한복음 13장 2절. 뱀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 팔려고 쩌벅쩌벅 걸어갔잖아. 뱀에게 멸망당했다. 하나님이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인데 뱀에게 멸망당한다. 그 다음에 그 뒤에 10절에 보면, 10절 시작. 아멘. 누구에게 멸망당했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한 거예요.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라고요? 뱀이라, 악한 마귀라,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 실컷 다녀놓고 천국 못 갔다는 얘기예요.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집사님 왜 왔고? 뭐 우야기는 우예, 못 먹어도 고지. 신령한 자가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가 돼야 돼. 신령한 자, 주의 일의 동력자, 주님의 일의 일꾼, 그리고 주님의 일의 종이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같이 부대끼며 살면서 종이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 없잖아요. 섭섭한 게 많고, 누가 나한테 대우해 주기를 바라고. 대우 받지 마세요. 대우 요새 형편이 없어요. 대우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하세요. 대우 받지 말고 그저 섬기고 서빙하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당신은 나보다 훌륭하십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새겨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사로잡혀 살았던 저희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갖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먹여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하나님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의 능력을
받기 위해 움직이는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